2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43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3절까지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대독합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초목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 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예배로 드리고 또 식탁교제 이후에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게 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까? 도자로 시작합니다. 도자, 도, 도. 지난주 도피성의 은혜, 도피성의 은혜. 역시 컨닝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이구야, 안 했어. 자, 20장 내용이 도피성의 은혜 있잖아요. 도피성의 은혜. 자, 20장 도피성까지 다 하고 나면은 뭐가 끝났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땅 분배가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라고 돼 있죠. 그때에는 뭡니까? 땅 분배가 끝난 그때에 도피성까지 다 세워지고 난 그때에 이 말이겠죠.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대장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 대상 엘르아살과 이때 제상은요 대제상을 이야기합니다. 엘르아살은 지금 아론을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장이라 했지만은 사실은 대제사장입니다.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게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행정 정치적인 이게 지도자죠. 그 여호수아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족장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어, 땅 분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꼭 그건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예요, 국회. 대통령과 그리고 각 지역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레위 족장들이 와서 발언하는 거예요. 뭘 발언하느냐? 2절 말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 실로는요. 행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수도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수아가 머물면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법궤도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이 실로가 하는 겁니다. 나중에 왕정 시대가 되면은 이제 저쪽으로 내려가죠. 저 다윗 시대 때 보면은 저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거할 기업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거할 기업 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구할 때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자.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 없이 기도하면은 그거는 철저하게 뭐가 될까요?
내 요구사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내 요구사항이에요. 건강 책임져 주세요. 생명 책임져 주세요. 물질 부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 도와주세요. 좋은 취업 자리, 또 좋은 대학교, 또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것들, 또 어려운 문제들, 또 인간관계 문제들, 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 철저하게 뭐가 됩니까? 내 소원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뭐라 했습니까?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생판 모르는 것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직장도 얻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것들이 이렇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내 정욕을 위하여 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자, 오늘 레위 조상들이요, 자기들이 어떤 생계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살아가야 될 땅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가축들 먹일 목초지 주세요. 이거 요구하잖아요. 자기의 생계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생계권을 요구하는 데에 그냥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살 땅 주세요. 우리 가축들 어떻게 야들 길러야 될까요? 이 가축들 길을 목초지 주세요. 무턱대고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에게 주라 하셨던 그 땅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 족속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실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요.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35장 쭉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35장에 보면 7절부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많이 받은 지파도 있고 적게 받은 지파도 있죠. 많이 받은 땅, 그 많은 기업을 많이 받은 지파들은 그 많이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에게 떼주고 적게 받은 지파들은 적게 받은 데서 떼가지고 주라.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은 땅에서 레위 지파를 위하여 그렇게 그들의 성읍을 주고 소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한 목주지,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양과 소를 기를 수 있는 그 목초지를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레위 조상들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 땅 주세요. 성읍과 목초지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받은 땅이 성읍이 몇 개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읽었는데 집중적으로 들었으면은 48성읍이 48성읍.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 48성읍 안에는 뭣도 들어있냐면은 도피성 6개 있죠. 도피성 6개도 이 레위 지파의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34, 34, 35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금방 제가 7절, 8절을 읽었거든요. 그 앞에 6절을 말씀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연습 성읍이요. 그 외에 42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도피성도 결국은 누가 소유로 얻는 땅이다? 레위 족속들이 얻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리발을 내밀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주고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구함을 들어주시고 또 그 들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일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라고 똥ben장을 이제 이렇게 내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4절부터 보면요. 이제 레위 지파들에게 이렇게 가족별로 이렇게 쭉쭉 나눠줍니다. 그래서 뭐 시몬 지파는 얼마, 베냐민 지파는 얼마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이제 성읍들을 내주거든요. 그리고 21장 20절부터 그 41절 보면 21장 4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몇 개라고요? 48성읍이요. 또 그 목축지들이라. 이 각 성읍들의 주위에 목축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몇 개를 줬다? 48개. 48개가 아까 민수기에서는 몇 개를 했습니까? 48성읍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48성읍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수아 때에 레위 족속들이 우리에게 땅 주세요라고 요구하니까 거기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48성읍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내 정욕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43절부터 이제 보면은 그렇게 48성읍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 이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것이 끝나버렸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주시는 말씀이 43절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사 주리라 하신 온 땅과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섬으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거는 뭡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얻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43절, 44절, 45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이건 딱 이렇게 그 문구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이 땅을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44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즉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신다? 응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은요, 약속하면 약속을 잘 지킵니까? 잘 안 지킵니까? 형편과 환경에 따라 다른 거죠. 지킬 형편이면은 지키는데, 지킬 형편 아니면 못 지킵니다. 야야야, 내 급한데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해가지고, 내 언젠 갚아줄게. 막 이렇게 하는데, 급할 때는 진짜 뭔가 다 해줄 것 같이 이렇게 부탁해놓고, 그래가지고, 빌려주면은 나중에, 그걸, 잘 갚으면 되는데, 안 갚잖아요. 자기 지금 급한 일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갚아줄게. 알아서 갚아줄게. 오히려 나중에는요. 더 큰 소리 치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뭔가 다 할 것 같이 충성맹세를 하는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요. 자기가 섬겼던 군주를 주군을 이렇게 암살하고 해하는 것이 역사적인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사람은요, 상황과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던 약속을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와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약속하신 말씀이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들풀의 꽃도 다 시들어서 없어지고, 이 상간 촌목도 다 변한다 할지라도, 이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약속하셨던 말씀, 신약 시대 때에 약속하셨던 말씀, 이 신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공식이다. 말씀은 공식이에요. 말씀은 공식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학 공식이 변합니까? 수학 공식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이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동일하셨고 이삭 때에도 동일하셨고 야곱 때에도 동일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모세 때에도 동일하셨고 다윗 때에도 동일하셨고 느헤미야 때도 동일하셨고 그 하나님이 또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바울을 통하여서도 동일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하면 복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 하라고 하면 저주 받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는 겁니다.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저주 받을 짓을 하면 저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말씀하신 것이 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고 또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책임져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사라고 되어 있죠. 맹세하사. 맹세하신 대로 그 종사장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 실수로 그거 빠뜨렸다. 내 까먹었다. 내 실수로 그거 좀 못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응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2023년 12월 24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저 여러분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쓰라는 데까지 쓰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주의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다 했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됐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했지,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따라가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봐. 그리고 그 경험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봐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간증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 응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응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과 동의하며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경험하여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고백 감사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기동답의 입술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